동방 야곱의 사명.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성경은 깊고 오묘한 말씀으로 말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나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비유와 비사,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야곱이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방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며 말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라는 것은 성경은 여러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보여주었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빙자를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내세워 핑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형님 옷 한 벌 해주었으니까 나도 한 벌 해주세요 하면 막내는 형님을 빙자하여 옷을 한 벌 사달라고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옷을 사달라 하는 것은 형님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이름은 형님 이름을 빌렸지만은 실상은 형님이 아니고 동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빙자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하나님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인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을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빙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는데 어떤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만 주워 먹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품이 아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였을 때 저가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상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가고 이삭과 함께 천국 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것입니다. 그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원래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뜻인데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 이긴 자라는 뜻으로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은 야곱이 이삭으로 나온 것과 같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중에서 영적 야곱과 같은 자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야곱과 같은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승리자요, 이긴 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므로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살아있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으며 살아있는 야곱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기는 자로서 영적 야곱으로 상징된 자와 함께 천국 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야곱과 같은 사명자가 말일에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야곱과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렁이는 밟아 뭉개도 누가 왜 죽였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는 골목길에서 차에 치면 남의 개를 왜 죽였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렁이는 밟아 뭉개도 왜 죽였냐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천한 자이지만 영적 야곱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나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나올 사명자에 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로 취급을 받았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즉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많은 천대를 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보는 자마다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걸 구원해 주겠느냐, 저 지렁이 같으니 저 벌레 같은 이가 구원자가 되겠느냐 하는 많은 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받고 조롱과 조소를 받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출현하게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출현할 때 많은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조소거리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걸, 천국으로 인도할 걸 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삐딱거리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로 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한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것은 단수 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사람, 인물도 좋고 멋있게 잘생긴 사람, 큰 교회,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았더니 알고 나서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야곱아 함으로써 단수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우리나라의 섬인 제주도야, 흑산도야, 내 앞에서 잠잠하라. 울릉도야, 너도 잠잠하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섬은 실상적인 섬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섬이라는 것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섬은 바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동떨어진 외딴 곳입니다. 신앙의 섬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섬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원방 백성, 곧 하나님과 멀리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진리와 거리 먼 백성들, 멀리 있는 자로 지금은 기독교와 정반대에 있는 불교 신자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원방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원방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잠하게 있는데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진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원방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9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원방 백성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서로 변론하자. 가까이에서 이야기 좀 해보자. 말 좀 해보자. 원방 백성들과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여기서 누가 하는 것은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의인으로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겠느냐. 내가 곧 그니라고 하였으므로 동방의 의인 앞에 열국을 굴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나오는 자인데 그 앞에 굴복해 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는 그런 강한 자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가보지 못한 길을 다 지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로 가보지 못한 길을 다 지났다는 말은 안 가봐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태초는 천지 창조부터 만대가 될 때까지입니다. 누가 명령하고 정하였느냐?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을 누가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 자신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제일 겁내는 것이 섬들이라고 했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섬들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신흥 종교계들, 모든 교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떤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땅끝은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에 나타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끝이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는 땅끝과 땅끝끼리 또 섬들끼리를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겁이 나니까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절대로 마음이 약하면 안 된다. 이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동방의 한 사람을 보고 떨면서 모여서 대적하기 위하여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와서 서로 담대하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땜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동방의 한 사람을 겁내지 맙시다. 그는 이단 중에 이단 왕초입니다 하면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서 아멘 함으로써 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동방에서 나오는 야곱의 사명자를 비판하여 말하기를 그 껍데기 같은 것, 그 벌레 같은 것 등등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으로 영적 야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대적하며 말하기를 땜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못을 박아 흔들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섬들과 땅 끝은 몰려와서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이란 실상의 우상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요 거짓 목자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리의 말씀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진리 말씀에 흔들리니까 종교 연구가를 데리고 와서 당신은 종교 연구가이니 동방에서 나타난 진리에 대해 이야기 좀 하라고 하니 그가 아무리 말씀이 좋고 정확해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을 합니다. 이것이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일에 말씀을 들고 나오는 자는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말씀에 무식한 자들, 곧 말씀이 전혀 없는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까? 성경에서는 못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하지만 사가서 못이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5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으로 신앙의 못을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단단하게 박힌 못에 신앙이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박힌 못을 부러지게 하실 때 못에 신앙을 둔 종지와 항아리의 사명자들의 모든 희망이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 동방의 의인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 동방의 의인에 대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타작기계는 곡식을 추수할 때 털기 위한 기계입니다. 추수 때에 영적 야곱의 사명자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출현함으로써 멸시와 천대를 받겠지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새 타작 기계의 사명자로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새 타작 기계는 곡식을 털어야 하는데 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습니까? 산은 세상에 있는 실상의 산이 아니요 타작 기계가 타작을 할 곡식 더미의 산, 곧 교회나
종교단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들이 구원의 산, 구원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작은 산들로 겨와 같이 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새 타작기계가 된 지렁이 같은 야곱은 비진리의 교회, 거짓 교인들이 산을 이룬 큰 단체를 진리의 새 타작기계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영적인 지렁이 같은 야곱은 새 타작기계가 되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영적 야곱이 출현함으로써 겨가 회리바람에 날려간 곳이 없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큰 산 같은 종교단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이로되 영적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는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 야곱인 이기는 자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만이 영영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동방의 영적 야곱과 함께 천국의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